복음이란입니다. 가장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수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알면은요,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한 가지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먼저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요. 이 복음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다 쭉 중간에 2절, 3절 다 나오고 4절 맨 마지막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아주 쉽게 영어로 굿뉴스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됩니다. 뭘 체크해야 되느냐? 나에게 복음이란, 나에게 복음이 진짜 뭐냐? 그리고 나에게 실제적으로 나를 기쁘게 해주고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니까는 나에게는 무엇이 좋은 소식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이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나에게 있는 이 복음에 이게 몇 퍼센트쯤 되냐? 다시 말하면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정말 내가 지금 말하는 게 100% 순수 복음이고 그 다음에 원색 복음이냐? 이 복음에 내 것이 좀 섞여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왜 체크가 돼야 되느냐? 요 체크하는 이유는요, 복음 24를 위해서 그래요. 저는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진짜 어려우신 분,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가능성이 안 보이고 너무나 힘들고 또 그 상황을 생각하면은요, 이분 참 진짜 너무 힘들겠다. 그런 분을 제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도와주느냐? 한 몇 달 동안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아니면 더 많게라도 늘 만나서 내가 함께 복음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함께 좀 하는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는 그런 것들을 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꼭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복음이 너무 많이 이게 체험이 되어지고 또 시간표가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다른 아무런 동기 없이 정말 오직 복음하면서 같이만 있어줘도 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복음 24가 된다, 정말 이게 된다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복음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복음이 되면은요, 복음화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복음의 열매는요, 무조건 이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과 같은 단어, 재창조. 생명과 같은 단어, 영원. 이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이제 맺혀지는데 이 생명과 재창조와 영혼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어디에서 맺혀지느냐? 현장과 사람에게 맺혀져요. 이게 다죠. 이 중간에 내가 복음 20자가 되고 복음화가 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여기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필요하면 이때 청군 선사를 보내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요. 이때부터 모든 흑암의 조직을 완전 깨뜨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초자연적인, 초의학적인, 초과학적인, 그리고 초경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생명과 재창조와 영혼이라고 하는 이거는 인간 수준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나에게 뭐가 복음이냐? 나에게 가장 굿뉴스는 과연 뭐냐?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그 복음이 진짜 변하지 않냐? 그러면 그거 하나로 내가 충분하냐? 완전하냐? 그거 하나로 나는 다른 거 전혀 상관이 없이 절대적 행복과 절대적 감사가 진짜 되느냐? 내가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어떤 것에도 끝까지 생명 걸고 갈 수 있는 이 가치가 진짜 있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분명히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복음화가 되고 생명 재창조 그러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의학으로 아무리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요. 하나님이 25시로 해버리면은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 경제에 많이 걸림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내 핸디캡이나 어떤 내 한계, 뭐 연약한 거, 무능한 거, 좀처럼 안 되는 거, 가능성이 안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이 진짜 완전 복음으로 완전 끝장을 내도록,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여러분 복음 전문가라고 하는 이거는요, 모든 이 땅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다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전문가로 부름받았지 우리가 종교 전문가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제 책을 이렇게 이제 출판을 하면서 저보고 그 책 출판에 대한 추천사를 이제 써달라고 그래갖고 책 5권을 이딴 만큼 두고 5권 다 읽어야 돼. 그 책 추천사 쓰려면요. 근데 읽지도 않고 내가 미리 썼어, 추천사를. 그 추천사를 쓰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쭉 썼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신학이 부족하지 않다. 현장에는 성경 지식이 부족하지 않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교인들의 열심이 부족하지 않다. 교회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약한 게 아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수준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이 목사님의 메시지가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니다. 다 괜찮은데 다 지식이다. 현장으로 연결이 안 된다. 그리고 복음이 아니다. 완전 복음, 순수 복음이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출판하는 이러이러한 분의 이 책은 기독 가운데 현장에서 만들어진 증인의 이 증인의 이제 저서이기 때문에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머리에서 나온 거는 머리까지 가고 가슴에서 나온 것은 가슴까지 가지만은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쓴 책은 현장에 도달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죠. 책 안 봐도 뭐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책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일단은 저 초안을 써놨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 그다지 문제 없어요. 목사님들, 신학자들, 선교사님들, 교회 중직자들 그다지 문제 없어요. 다 나름대로 바르게 하려고 다 하고 있거든요. 절대로 목사님들 지식이 떨어지거나 신학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혹시 떨어져도 괜찮고, 이거예요, 이거.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고 아무리 스펙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요게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복음 24, 자나깨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에게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게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24. 요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고요. 교회가 복음 말고 다른 거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근데 이거 다른 걸 하는데 다른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전부 훌륭한 거예요. 이 훌륭한 것 때문에 복음에 기스가 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아름다운 일들 때문에 교회 이 복음에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종교화되는 게 지구상의 유일한 문제입니다. 유일한 답 그리스도가 약화되는 것, 이것만 문제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알려면은요, 복음이란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물론 엄밀히 말하면은요, 모든 피조세계도 복음이 필요해.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인간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인간에게 있으니까는. 그렇다면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인간에게 돈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돈이 굿뉴스죠. 그죠? 돈 잘 벌면은 기분 좋죠. 왜냐면 좋은 소식이 오니까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은요,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존심을 중시하는데 자존심에 손상이 되면은요, 가차없이 극단적 선택을 해요. 자기가 그다지 잘못한 게 없는데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고 검찰이 압박을 가해오고 이러면은요, 자기 명예에 손상이 된 거를 견디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요,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 버려요. 그리고 투신해요. 목매달고요. 왜냐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최고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은요, 돈도 복음이 아니고 건강도 복음이 아니고 자식도 명예도 성공도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체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해외 가면 선교지 가면 이제 그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진짜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진짜 복음이냐 아니냐, 요거를 체크하는 방법, 딱 질문 한 가지 해보면 돼요. 언제 가장 기쁘냐? 언제 가장 슬프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슬프냐? 솔직히 A냐 B냐? 내가 이 질문을 해요. A는 떡이고 B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다 B라고 얘기하죠. 그죠? 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다 거짓말이거든요. 실제로는 A 때문에 울고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이 안 된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나에게는요,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내가 기도할 때 마음이 담기는 기도는 자식 위해서 기도할 때냐, 아니면은 저 스리랑카를 위해서 기도할 때냐, 거기에 나의 복음이 뭔지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걱정이 되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게 진짜 현장에서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 생각하면서 주님의 탄식이 내 가슴에 느껴져서 잠 못 자고 이런 적이 진짜 있냐?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이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자, 생기를 불어넣었다. 호흡이잖아요. 브레스 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저 마른 뼈에게 들어가라. 불어와서 바람이 불다. 그거 하고 바람이 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브레스 호흡을 하다. 이거 하고 성령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의 성령, 오직 성령.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세 가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게 원래 인간이야. 이래야만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어요. 이래야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거든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 바로 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바람같이 불어왔다고 그랬어요.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날. 그리고 마른 뼈다귀들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 마른 뼈다귀들에게 생기를 대언하라. 처음에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다귀들이 다 조립이 됐어. 인간 모습을 딱 갖췄어. 근데 생명이 없어. 그러다가 생기를 마지막으로 대언하니까는 그 마른 뼈다귀들이 이제 조립된 그 인간 모양의 그것들이 생명이 들어가서 극히 큰 군대가 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생기, 생명, 이거는 복음하고 직결되는데, 복음 모르는 기독교인은요, 군대가 아니고 생명 없는 인간 형체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제 힘이 없는 거죠. 군대는 뭐냐? 세계복음하는 군인을 말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인을 말하는데, 그러려면은요, 요게 되어져야 돼요. 원래 인간이 이제 이런 존재라는 것. 이때 여기에 절대적 행복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요 세 가지가 딱 되어 있는 인간을 볼 때, 드디어 이제 끝이다. 작품 완성이다. 이제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작품을 딱 하나님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요래야 여기에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인생에 이제 참된 가치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게 선악과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선악과 언약은 뭐냐?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선악과 언약이야. 그래서 이 선악과 언약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상징하면서 이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하고 생명적 관계를 잘 맺고 있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하고 보좌가 통할 정도로 친밀하게 있어야 된다. 이거를 늘 깨닫게 하는 게 선악과라고 하는 이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악과 언약의 예를 들면은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된다. 요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요거 깨뜨리지 마라. 깨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깨뜨리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한자로 필. 이 필 알잖아요. 필이 필수적으로 정해져 있다. 뭐가 정해져 있냐? 죽음이 정해져 있다. 필정사 이거예요. 중국 발음은 삐띵스 그래요. 삐띵스 반드시 죽는다. 이거 반드시 죽음이 정해진다. 요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언제 반드시 죽는다고요? 선악과 따먹으면은, 물고기가 물 떠나면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은 반드시 죽는다. 요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제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언약에 인간이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했죠? 뱀에게 속아갖고 거짓말하는데 거짓말에 속거든요. 속였는데 속임수를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기준에 또 자기 생각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위에 있어. 그래갖고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뱀이 이제 딱 충동을 주니까는 저 선악과 따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될 것 같아갖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뱀을 이용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불행의 시작이에요. 물고기가 물 떠나는 순간 잘났든지 못났든지 불행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죽음은 확정됩니다. 그죠? 떠나는 순간 죽은 거예요. 나무가 뿌리 뽑히는 순간 당장은 안 죽어요. 그런데 반드시 죽어요. 그죠? 인간이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인간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요. 육적으로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반드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바르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불행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떠난 게 바로 사망과 지옥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원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배후에 마귀가 속였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이때부터 인간은 마귀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모든 불행과 저주를 가져다 준 요 문제가 영적 문제고 이게 바로 근본 문제인데 요거 해결되는 거를 굿뉴스라고 그래. 물 떠난 물고기에는 물로 돌아가는 것만 굿뉴스예요. 그죠? 덫에 붙잡혀 있는 짐승에게는 누군가 와서 덫에서 짐승을 구해내는 것만 좋은 소식이에요. 다른 거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불행과 저주와 고통을 가져다 주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아무리 훌륭한 것도 죄 문제나 하나님 떠난 영적 죽음의 문제나 지옥의 문제, 사탄 마귀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땅에는 굿뉴스가 없어. 그 어떤 것도 굿뉴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진짜 굿뉴스인 줄 알고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렇죠. 왜 모를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는. 왜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아담의 후손이에요. 왜 그럼 끝까지 그걸 모를까요? 교회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교회가 이거 말 안 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걸 잘 모르고 무조건 복 달라고 하니까는 무조건 문제 10가지 생기면 10가지 기도해. 그래 10가지 기도하면서 10가지 문제에 대한 답도 10가지가 돼. 답이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한 가지 문제고 답이 많은 것 같은데 한 가지 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우리는 아담 사건, 인류 사건, 그 다음에 문제 한 가지, 정답 한 가지. 굉장히 쉬워요. 문제가 많아도 사실은 한 가지 문제입니다. 떠나는 순간 모든 문제 시작. 그죠? 그럼 모든 문제의 이 근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답도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고 답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한 가지가 바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인간하고 의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갖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이 내려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에 메시아 보내주겠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모형으로 보여줬고요. 그림자로 이제 나타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모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은요, 전부 다 요 복음, 구약의 복음이죠. 요거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신약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임마누엘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죄 때문에 생긴 저주와 재앙의 문제, 죄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고 하는 성경 약속대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 깨뜨리고 마귀의 일을 완전 멸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하신 일을 그리스도 삼중직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줄여갖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외에는 다 거짓말이다. 다 틀린 거다.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를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면은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 교회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답을 내가 완전 내리지 않으면요 무조건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고, 종교 생활하면은요 종교의 열매를 맺습니다. 종교의 열매는 술, 담배 끊는 거예요. 종교의 열매는요 험악했던 사람이 순해지는 거예요. 막 거칠고 쌈박질 많이 했던 사람이 좀 차분해지는 거, 그 종교 열매예요. 근데 그거는요 절간가도 잘해요. 얼마 전에 이거 인터넷 뉴스 보니까는요 서울에 있는 거 종각에 있는 조계사 있잖아요. 조계사 그 불교에서 제일 큰 거기에서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커플 맺어주는 그 있잖아, 프로그램 있잖아요. 저는 그거 재미없어갖고 안 보는데 우리 식구 누구는 다 되게 재밌게 봐요. 하여튼 되게 재밌는 거야. 재밌어 죽어요 아주. 그거하고 똑같이 절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플 템플 스테이. 요거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데 그 중에 이제 10명인가 12명 딱 이제 이렇게 이제 해갖고 이 사람들 너무 좋죠.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커플을 맺어주는 거예요. TV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해요. 인기 끝내줘요 아주요. 여러분 절간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 굉장히 잘해요. 교회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지금 다른 모든 종교 단체들은요 너무나 현대인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불면증이나 악몽에 시달리고요. 그다음에 공황장애라든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도박 이런 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할 수 있는 아주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만 완전 구닥다리예요. 교회만 무조건 복 받으래요. 기도 많이 하래요. 헌금 많이 하고 착하게 살으래요. 술, 담배 끊으면 하나님이 자식 잘 되게 한대요. 예배 안 빼먹으면 하나님이 사업 잘 되고 복을 주신대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는 그래서 우상만도 못해. 제가 볼 때는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완전 답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도 서울에 우리 이제 저 용산 쪽에 이제 우리 망대가 이제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오는데 사당동 지나가는데 명상, 호흡, 우리 단어를 다 써놨어 걔네들이요. 교회들은 저 다락방 저것들 저거 호흡한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벌써 그걸 다 활용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완전 여러분 24 속으로 진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복음 24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나깨나 복음과 관계되어 있는 것만 기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25시의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복음의 열매거든요. 그래야 현장과 사람을 살려요. 현장과 사람 살리는 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천하보다 귀중합니다. 여러분들 사업보다 여러분들 자녀보다 한 영혼 구원이 하나님 볼 때는 훨씬 더 귀중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더 귀중하게 보시는 것에 방향 맞춰야 돼. 덜 귀중한 거 말고 더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시는 거 여기에 방향 맞추면 돼요. 덜 귀중한 거는 저절로 따라와요.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깨닫고 정리하시고 복음 24 가운데 실제로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결론은 뭐냐? 복음이 뭔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되는 게 방법이 뭐죠? 믿음.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내가 오십시오라고 요청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모셔드리냐?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고
그렇게 될 때 복음은 이제 나의 복음이 됩니다. 예수 십자가 2000년 전 그 사건이 내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이 예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와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생명과 사명,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보좌의 권능, 오직 성령.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